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예수 부름으로 어린 주일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의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기 아멘. 자매의 고백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깊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의 고백들 하나님 받으시고 아들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인하여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권속들, 주의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사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위로하시며 권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찬양하며 기도하며 봉헌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온전히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즐거움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이 감염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나라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홀로 주관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권고하여 주시며 모든 재난과 모든 고난 가운데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 삼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모든 각계각층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 모든 리더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서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과 모든 허탄한 것들 주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기독교 선교사님들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과 은혜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사역 선교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를 위하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용기쁨교회도 주께서 권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운 주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왕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혼군의 자들은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권속들 가운데 깊은 어둠과 영적인 아픔과 문제로 인하여 고난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비추 세상의 참빛 되신 주님 임재하여 주심으로 속히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자유케 되어지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주여 기쁨으로 받으시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7절 한 절입니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가정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달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공식적인, 빨간 날은 아니지만 정식적으로 부부의 날이라는 명칭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5월은 가정의 중요성을 또 확인하게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달력에는 되어 있지만 현실을 보면 여러분 최근의 뉴스를 봐도 여러분 어때요? 자녀가 부모를, 또 부모가 자녀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5월의 이 푸르름과 이 따스함이 가정에 늘 넘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을 우리가 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02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84예요. 가임 여성이 평생에 한 명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 1등이에요. 말하자면 출산율로 치면 뒤에서 1등이가 꼴찌예요. 어느 나라도 0점으로 시작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을 출산하는데 유독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0.84예요.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나고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27만 명은 현재 대학 정원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대학 절반은 문을 닫아야 돼요. 왜? 갈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무려 40조, 여러분 40억도 아니고 4천억도 아니고 40조의 예산을 이 출산율을 올려보겠다고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 글을 보니까 아니 그렇게 투입했으면 나누기 27만 하면 한 사람 아이들에게 1억 5천이 돌아가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냐. 딸랑 나오는 돈은 뭐 육아수당 한 달에 1,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너무 허탈하고 지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교육을 하고 양육하는 것 겁이 나서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겹쳐놓으니까 많은 것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뭐 그럴까? 인구 절벽, 노령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뭐 학문적으로 그냥 사회적 이슈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아 정말로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할 그런 문제가 서서히 아닙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확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계속해서 가정의 가치를 생각해야 될 상황 속에서 저는 매주 지금 절기가 아니면 우리가 정해진 본문을 따라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것을 벗어나서 특별하게 이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 어떤 생각,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바라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서구의 이 개인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천국 가냐? 아니다. 나 자기 신앙으로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반쪽짜리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철저하게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가족의 문제이고 신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홀로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에는 고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모두 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 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인가?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미 부모가 된 가정이 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또는 장차 가정을 이루어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무려 20년 넘게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본처가 아닌 사라가 아닌 그 여종 하갈로 인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라를 통해 낳는 아이는 글렀고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 여러분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이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17장 7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아주 엄숙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을 한다. 뭐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고 서로 약속하잖아요. 뭐 하자, 잊지 말자, 뭐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죠? 실체가 없고 누가 누구랑 언약을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내가 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나와 너 그리고 누구라고요?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와 언약을 맺겠다. 아브람 너 나 1대1이야. 그게 내가 너와 맺을 언약이야. 아닙니다.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아직 아브라함에겐 제대로 된 아들이 없습니다. 여종 하갈의 아들은 있지만 사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 너 그리고 너의 대대 후손 지금 자녀 한 명도 없는데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는 대대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고 잘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까지 복을 주신다 했어요? 천대까지. 이 천대라는 것은 세워가지고 천대까지 하고 1001대 되면 딱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 4대까지 불순종하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 개인과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게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4,000년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그런 시간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면서 나와 너 그리고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을 뭐라고 합니까? 기간을 어떻게 잡아요?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언약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는 그 부르심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요.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에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와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때 너와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우시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그 언약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나 혼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자 되신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하나님 뭘 약속한 겁니까? 내가 너에게 아까 출산율 40조라고 예산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앞으로 1년 동안 1억씩 매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앞으로 너희가 열심히 하면 사업에 대박이 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뭐 약속의 그 내용, 컨텐츠는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하고 있죠?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홀로 거룩하시고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느냐? 그 하나님은 어떻게 수식하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문의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의 실체예요. 내 싱거워라. 그거 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께 그게 뭐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살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우리 가족의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십자가 희생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그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자녀를 놓고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결국 돈이 얼마나 들 것이며 내가 얼마나 고생할 것이며 내 인생은 어디 있으며 이런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그런 계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 앞에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정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의 가슴 깊이 감사함으로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내 후손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뭐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고 전수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같은 기독교지만 유아 세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앙은 자기 신앙이지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세례를 주냐 하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는 너와 내 후손이 아직 있지도 않은 그 자녀들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고 우리 자녀들 다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사실 그렇게 막 심각한 중요한 의미를 잘 모르고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품에 안고 하는 그 자녀에게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태어나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에요.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서 죄 지은 게 뭐 있어요, 애가? 응애 울어서 시끄럽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 나쁜 애다 이러지 않잖아요. 애가 똥 오줌 못 가린다고 야 얘가 왜 이래? 이 죄인인가 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자동적으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 중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믿는 나를 통해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성취한 방법. 물론 그 자녀는 자라남에 따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아서 이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그 기회는 남아있지만 아무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되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중에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하는 때 공식적으로 천명이 되겠지만 유아 세례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형제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약속이에요. 39절에 이 약속은 이 구원의 약속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뭐라고요? 자녀와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자녀와 이거예요. 아이들이 유아들이 이 약속에 전혀 예외가 배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 뭘 알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으면 나는 아한테 유아세례 안 줄 거야.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의미도 없이 자기 신앙을 자기가 고백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질을 잘 모르고 그냥 그 경험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뭘 경험해야 뭐가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해보려고 큰 착각이 오서 구원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지
내가 경험을 했다 안 했다 그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 문이 흔들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이 죄수가 지키는 간수는 이제 자결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에이 죽어야겠다 하는데 멈추시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선생님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만 구원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에 주의 말씀 온 가정이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부모 신앙 따로 자녀 신앙 따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애초의 시작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믿음의 역사의 시작부터 너와 내 대대 자손 사이에 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질을 영원한 언약의 성질을 가족 공동체에 강하게 묶어두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후손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과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은 온전하지 않아요. 혼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일 따름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은 가족 공동체로 그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흘러가게 되고 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정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가장 좋은 것은 매일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신앙은 혼자 신앙이 아니구나.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아, 그렇다면 나도 정말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 팍팍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나도 포기하고 결혼 중요하지 않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신다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나의 신앙이 나의 후손으로 나의 부모의 신앙이 나에게 나의 신앙이 나의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귀한 사명으로 깨달을 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나와 우리 가족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대대로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며 또 여러 가지 기념하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나의 후손을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 가정 속에서 아름답게 대대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쁨의 이 헌신의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의 현장 가정 가운데 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열매 맺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섬기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계획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자녀를 낳기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문제가 오로지 금전적인 문제 또 일괄되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정으로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와 언약하신 우리와 대대에 언약하신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그 신앙을 또다시 전수하려는 거룩한 사명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안에서의 풍성한 그 사랑과 죄 용서와
영생과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또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함께 누려가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으로 보증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이 주여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인데, 근데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2주 안에 다 들어 있어서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을 지나고 하게 되는데 이 주간에 어린이날 선물도 사주고 토요일은 카네이션도 따라드리고 해야 되는데 뭐 교회적으로 크게 큰 이벤트는 할 수는 없지만 기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부름받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참 소중한 가치인데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